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1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납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납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죄의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에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납병과 함께 봅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납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장도 꽤 길었지만 오늘 장도 좀 길죠. 그리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복잡합니다.
그 납병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봤어요. 13장에서 납병에 걸린 것을 재판장이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한 말씀 봤죠. 굉장히 중요했어요. 납병 환자들에게는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4장에는 이 납병 걸렸던 사람이 정결하게 된 경우에, 병이 나은 경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락갈 듯 좋겠죠. 성 밖에, 진영 밖에 살던 이 납병 환자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냥 병이 나았으면 나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서 알죠. 오늘 32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 납병 환자가 나은 경우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온전하게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새 2마리를 가져다가 뭐 한 마리는 물 위에서 잡고 뭐 또 한 마리는 우슬초 뭐 백향목 뭐 이런 거 붉은 홍색실 이런 거로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뭐 피를 찍어서 7번 뿌리고 뭐 물도 그렇고 그것만이 아니죠. 또 이제 번제물, 속건제물 잡고 그걸 뭐 피를 또 뿌리고 아이고 이거 다 해야 돼. 우리가 이거 알 필요가 외워야 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납병이 걸리지도 않거니와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이런 절차를 납병 걸렸다고 해도 이런 절차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뭐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납병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걸리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나은 것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걸리게 하고 낫는 것도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았다고 해서 금방 나은 게 아니라 진영 안에 들어가서도 뭐 털도 다 밀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해 동안 지나가야 되고 그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7째 되는 날 또 번제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통과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보통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걸 확실히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 절차를 쭉 밟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늘 있는가 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있어요. 해결된 문제는 이미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 은혜도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붙잡고 거기에 매여 살죠. 그런데 이미 해결해 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되죠. 납병 환자가 나음받은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하게 하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야 기억에도 많이 남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새도 잡아야 되죠. 또 순양, 흠없는 순양 2마리도 잡아야 되고 암양도 1마리 잡아야 되고 또 소재물도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가난하면 어떡해요? 가난하면 이거 못하면 이 사람 평생 그냥
부정한 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를 위한 그 재물을 또 알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만약에 짐승 3마리를 드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가난하다고 그냥 어중간하긴 한데, 다 드릴 수도 있는데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자로 쳐서 그냥 1마리 드리면 어떨까? 그래도 하나님 받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왜 제가 이런 말 하나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힘을 다하여 하라고 했어요. 힘을 다해서 하라. 오늘 말씀 중에 22절에도 보면 22절에도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해라. 그리고 그 30절에도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또 31절에도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해라. 근데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최선을 다해라. 그걸 누가 알아요?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도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할 때 우리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또 우리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애매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나는 알아.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제 33절 이하에 보면 집에 납병이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납병이 집에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이제 벽이나 이런데 이제 그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납병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집주인 납병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쭉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할 때 쓰여지고, 그때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 이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야 이제 집을 질 거 아니에요. 아직은 집을 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 40년 하고 있는데, 너희들 들어가면 집을 짓고 살 건데, 그러면 그때 납병 생기면 이렇게 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 아직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뭐 무슨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다 율법을 다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라고까지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이 있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미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게 도우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귀한 손길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가정, 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